종이 한 장씩을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네.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입니다. 그리고도 또 너무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저에게 룻기는 사실 특별한 책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에 노원구에 있는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 선생님들이 요청에 의해서 그 초등학교 신우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를 고민하다가 룻기를 그때 택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룻기를 택해서 함께 나누면서 사실은 저에게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깨달은 바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2003년도부터 제가 신우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2007년도에 룻기 여행이라는 책을 그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어제 12월 9일 날 두 번째, 이것도 룻기인데, 룻기를 통한 신앙유산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쓴 책은 룻기 강해였습니다. 근데 제가 신양교회로 오고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서 실제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성경의 내용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를 다시 고민하면서 그런 실제적인 목회적 관점에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25과로 한 과씩 나눴는데 한 과가 한 3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고요. 책도 얼마 안 됩니다. 110페이지밖에 안 돼서 그렇게 대단한 학문적인 책은 아닙니다. 룻기는 그냥 룻기만을 읽지 마시고 혹시 룻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면 사사기부터 읽으시면 좋습니다.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사사시대는 두 번에 걸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것이 곧 권력이 되는 이런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특히 사사 12명 가운데 맨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보면 초인적인 힘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느냐면 당시 베들레헴 성의 기둥이라고 할 성의 문이 3m 이상이 됩니다. 사람만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마차도 지나가야 되고 물건을 실은, 짐을 실은 그런 운송수단이 지나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문이 컸는데 그 문을 등에다 업고 움직일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장사, 천하장사가 사실은 삼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신 것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주신 힘인데 이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이 힘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자를 바꾸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힘을 쏟다가 결국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힌 뒤에서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참 한심하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사가 기도를 안 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힘을 다 빼앗긴 뒤에서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럼 이 힘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힘의 목적대로 한 번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삼손은 블레셋 신전에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살아있을 때 죽인 적군보다 그때 마지막으로 블레셋의 그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죽인 블레셋의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 사사조차도 믿음을 확인할 수 없었던 그 타락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룻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이 뭐냐 하면 기근입니다. 기근이라는 얘기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에서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에요. 광야 430년,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땅을 일군 것도 아니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던 새가 날 잡아 잡수세요 그러고 내려앉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한 손바닥, 어른들 손바닥만한 크기의 새라고 합니다. 대서양을 넘나드는 그 새인데요, 빠르죠. 이 새가 어디서 그렇게 몰려왔는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날다가 한때가 다 주저앉는 겁니다. 광야에. 그럼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고스란히 잡수세요 그러고 앉는 거예요. 저는 닭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요만한 닭은 한 3마리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마리는. 어떤 분은 뭐 5마리는 먹어야 돼. 그런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남기지 말고 원하는 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10마리를 먹어야겠습니다. 그러면 10마리를 먹으면 돼요. 나는 1마리면 족합니다. 그러면 1마리만 먹으면 돼요. 근데 그 60만 명, 약 200만 명이 되는 숫자가 1마리씩만 먹어도 200만 마리예요. 5마리를 먹으면 10만 마리입니다. 이 새가 어디서 그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매일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은 안 올지도 몰라, 오늘 남겨야 돼, 남겨서 보관했다가 혹시 내일 없으면 이건 먹어야지, 그리고 남겼다가 호되게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서 비가 오는 일이 얼마나 쉬우시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답을 찾았어야 돼요. 기근이 오면 떠나자, 안 되겠다, 죽겠네, 떠나자라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돌아왔어야 됩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것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는커녕 이것을 핑계로, 잘됐네, 핑계로 모압으로 훌쩍 엘리멜렉 가정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채 되지 못해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들 둘이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는 책에 나와 있고요. 죽습니다. 물론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년이 되지 못해서 모압에 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만 남았고 두 아들의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남습니다.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너의 고향 모압인데 모압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잘 살렴이라고 그 며느리들을 보내주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죠. 돌아와서 자기가 다시 결혼을 시켜줄 것도 아니고, 사사시대에 그 룻이 보아스의 밭인 줄 모르고 갔다가 이삭을 주우려고 가는데 이삭을 주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만 줍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 땅에 수많은 고아들도 있고 거지들도 있고 병자들도 있고 과부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지 룻에게 당신이 먼저 주우라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돌아가라고, 네가 여기 와서 이걸 줍고 있느냐고, 네 땅으로 돌아가라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냔 말이에요. 그건 뻔한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일하던 소년들인데 그 소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 여자는 건드리지 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놀리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성추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년들에게 말입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타락했던 시대를 지금 배경으로 하면서
룻에게 돌아가는 것이,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돌려보내는 것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정말 잘 섬겼거든요, 시어머니를. 그러니까 두 며느리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서, 어머니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나머지 여생을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룻이 말을 안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 따라오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오미가 생각할 때 내 하나님은 나를 고난 가운데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네가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너도 죽는다. 근데 왜 나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룻이 볼 때는 아닙니다. 어머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임을 룻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떠날 때는 기근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 남편이 두 아들이 다 죽고 돌아올 때는 2장에 보면 추수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나눠드린 그 페이퍼는 그 책에 있는 11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맨 밑에 내용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가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맨 1장 맨 밑에 있는 기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떠날 때는 기근이었습니다. 이것을 핑계로 떠나는 겁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기근이니까 당연히 떠나도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근을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도 되는 거야 라고 착각하며 떠나게 됩니다. 맨 오른쪽에 4장에 같은 부분을 보시면 풍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날 때는 기근이었지만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은 풍요로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불임입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있었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대를 멈추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축복하시겠다는 것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믿던 죽음의 신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대를 잇게 한다는 것은 끔찍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축복의 자녀가 되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자녀를, 후손을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고립입니다.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어느 누구도 모압에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모압 사람들이 돕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며 떠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늘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모든 것을 얻을 것 같고 마치 떵떵거리며 살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떠안고 이것을 가지고 쥐엄 열매를 먹는 나라가 애굽인데 그 이방 나라인 애굽으로 가서 삽니다. 아주 호화롭게 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재산이, 자기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다 떨어지자마자 비참하게 돼지와 함께 먹을 것을 먹고 있는 모습,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냥 재산만 잃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니 어떻게 되나요? 그냥 돌아온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나는 종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돌아왔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대단히 많은 것을 대단히 훌륭하고 그런 업적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죽음입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겠어요? 좋은 옷을 입겠어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마지막 내 무덤인가 생각하여 내 고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외로이 살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듯 보일 때 하는 말은 내 이름을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사랑스럽다는 이름이에요. 축복받았다는 이름인데 내 이름을 나옴이라 부르는 것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내 인생이 비참하다, 초라하다, 쓰다라고 하는 말하라고 불러다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오미 하는 그 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차라리 말하라고 불러다오 라고 요청을 하지만 누구 하나 나오미를 말하라고 부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된 거예요. 다 된 겁니다. 굳이 말하라고 부를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나오미는 힘들었고 어쩌면 낭떠러지에 지금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인데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무기력함이 희망으로 변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포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이때의 나오미의 나이가 사실은 70, 80은 아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한 50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30이 채 되지 않은 나이로, 왜냐하면 일찍 결혼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가 11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12살에 결혼을 하니까 11살쯤 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결혼해서 이렇게 계산을 따져보니까 룻은 약 30 정도로 보고 나오미는 약 50 정도로, 특별하게 더 나이가 많다고 언급되지 않은 걸 보면 보편적으로 한 50 정도의 나이로 봅니다. 그런데도 건강하잖아요. 그런데도 함께 나가서 이삭을 줍자고 말을 안 해요. 가봤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헛걸음이라는 걸 알기에 갔다가 룻이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포기하고 돌아올 거를 계산했어요. 안 되는 거니까, 못 죽을 거니까 그냥 나가봐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무기력한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가서 얻을 수 있다면 두 발 벗고 나가서 같이 이삭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희망을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룻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보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10년은 정말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9개월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서 9개월은 10년의 것을 넘어서는 평생의 것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괴롭히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미는 고백하지만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중에 4장 14절에 가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자녀가 없는 두 과부에서 두 양육자로 마지막 모압에서의 10년이 10대에 걸치는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10대의 족보를, 물론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족보는 이어지지만 지금 룻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대까지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다윗까지만 기록을 하는데 그것이 10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믿음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물어보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좋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기 4장 가운데는 러브 스토리를 넣습니다. 보아스의 나이가 가까운 친족이고 나오미의 아버지와 같을 거로 본다면 역시 한 50대가 되는데 보아스를 소개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력한 자라고 하는 소개입니다. 이 유력한 자라를 뜻을 딱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 유력한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아스는 어쨌든 굉장히 밭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땅을 많이 갖고 있었고 부자였던 것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부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배려가 많고 멋집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처녀들이 어쩌면 보아스와 결혼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왜 결혼을 안 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무슨 문제로 보아스는 이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처음 결혼인데 왜 보아스는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룻기를 보는 겁니다. 왜 보아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보아스, 물론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룻의 남편으로, 신랑으로 준비시켜 주셨는데 이들이 만나는 과정이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이 남자에게 쓰여지면 유력한 자가 되고 여자에게 쓰여지면 현숙하다가 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데 여자에게 쓰여지면 현숙한, 남자에게 쓰여지면 유력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똑같냐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것 때문에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방 여자가 좋아, 나는 외국인이 좋아, 그래서 지금 룻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름 그대로 룻과 결혼할 만한,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할 만한 이유를 두 가지로 뽑습니다. 그 첫 번째는 룻이 모압에 있을 때에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경한다는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도덕적으로 엉망이 됐던 시대입니다. 부모를 때리고 심지어 부모를 죽였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그것도 남편이 죽은, 얼마든지 떠나가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섬기겠다고 따라온 이 여인을 관심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기도했던 배우자상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믿었어요. 제가 어저께 화요찬양 집회 청년들 할 때 이 얘기를 꼭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랑 신부감에 대해서 첫째는 부모를 공경해라. 아무리 멋지고 잘생기고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남편은 버려라. 남편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신랑감은 버려라. 그리고 신부감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든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축복은 부모 공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당시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조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이 여자다. 얼굴을 본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카톡으로 전송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어떻다, 키가 어떻다, 아무런 소개가 없어요. 이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보아스는 이미 모압에서부터 들려온 소식,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경한다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다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온다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정합니다. 근데 2장 3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과연 우연일까라는 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어쩌다 마주친 우연인데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이 우연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찾았더니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찬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없는 기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게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신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신랑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멋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두셨다는 겁니다. 룻은 몰랐어요. 나오미도 몰랐고요. 그저 포기하고 돌아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축복으로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세밀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나중에 엉터리 같은 요청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데 추수 때에 타작을 다 하고 나서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마치 초막을 쳐놓고 감사하는 것처럼 타작마당에 누워서 이렇게 타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그 밤에
혼자 타작마당에 누워 자는데 나오미가 룻에게 결혼할 것처럼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보아스 옆에 가 살짝 누우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누가 이거 봤으면 보아스인데요. 다른 남자였으면 그래도 덜한데 보아스 아닙니까? 근데 보아스 옆에, 보아스가 그럴 리는 없고 보아스 옆에 룻이 누운 걸 누구라도 보면 그냥 바로 쫓겨나든가 돌 맞아 죽는 겁니다. 부정한 여자라고 말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봐요. 못 보는 겁니다. 아무도 못 봐요. 또 한 가지는 늦게까지 일꾼들과 함께 마시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다가 늦게 잠들었어요. 그러면 새벽까지 골아 떨어져야 돼요. 새벽까지 골아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옆에 있는 룻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머니 말대로 누웠는데 어떻게 깨워요? 깨워도 이상하지. 그리고 지금 어쨌든 밤이면 굉장히 추운데 감기 걸려요.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다 감기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데 보아스가 깨요. 깹니다. 근데 이 깬 것을 어디 성경을 연결시키느냐 하면 에스더서를 연결시켜요. 에스더서에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어느 날 6장에 잠이 안 와요.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오면 딴 거 하면 되는데 왕의 일기를 갖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랬더니 왕의 일기를 쭉 살펴보니까 누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약 15m 되는 아파트 5층인데요. 15m 되는 나무를 매달아 놓고 하만이 여기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자신이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잠이 안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왕의 일기를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어떻게 깨웠는지 모르지만 보아스가 눈이 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룻,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아침에 내가 일찍 가서 내가 이 일을 처리하겠다. 기업을 물을 일을 처리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뭐가 급한데요? 10년을 보내고 왔으니 40년이 남았어요. 기업을 다시 회복이 되려면 희년인데 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땅, 건물 다 팔고 갔어요. 모압으로. 나오미가, 엘리멜렉 가정이 다 팔고 갔거든요. 그러면 돌아와서 이것이 회복되려면 희년이 돼야 돼요. 50년이 되어야 되는데 40년이 남았어요. 이 40년치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갚아주는 게 맞아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갚아주는 게 맞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 이름도 안 나와요. 아무개라고 나오는데 싫대요. 싫대요. 내가 왜 갚아주냐고. 싫대요. 근데 이때다 그러고 보아스가 내가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딴따단 결혼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갚아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은 단순히 이뻐서의 사랑이 아니라 믿음 때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너무 이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빼앗기고 싶지 않고 이런 믿음의 여자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보아보다, 진주보다 귀하다. 이런 여인을 아내로 두어야 된다.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두어야 된다라고 어제 제가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다. 그 믿음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어야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축복하신다. 기근에서 풍년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들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